마태복음 24장 순서에 따라서 24장 1절부터 14절을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제 딸을 빼고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어린이가.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냥 이제 우리 하는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강해를 해 나가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몰려왔네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분이 있을 줄 믿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아주 예수님 폭탄을 던지셨죠.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필두로 하는 그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8번이나 그 8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하고 팔복이 아니라 8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말미에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을 암시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자, 순식간에 8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화를 선포당하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죠. 갑자기 8번이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막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막 어떠한 일 때문에 화가 있을 거라고 너희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막 아주 직격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화를 선포당할 때 고급 수트와 또 깔끔하게 다듬은 헤어스타일과 인자해 보이는 표정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들로 잘 포장해 왔던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던 그 위선들이 다 까발켜지면서 멘탈이 나가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적인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한 성전은 더 이상 그분의 집이 아니었기에 더 이상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나와버리셨던 거예요. 거기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굉장히 예수님이 힘이 빠지시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되게 황당하고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다소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이게 조금 모호하니까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13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우와, 이 돌 보세요. 이 건물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돌과 현물들로 꾸며졌네요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명세기 3년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 심정이 어떻든지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는 깡촌 공주군 탄천면 남살리 출신인 제가 공주군 탄천면 한참 진행되죠. 공주군 탄천면 남살리 거기서 제가 이제 났는데 거기 출신인 제가 지금도 서울에 올라가서 빌딩 숲에 둘러싸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이게 출신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안 벗어져요 잘. 저도 한때는 인천에서도 살았는데 인천에 있다가 서울 가도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듯이 변방 갈릴리 깡촌 출신인 그들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거의 70년 동안 70년이 지난 기원 후 63년에서야 공사가 끝난 그러니까 엄청난 공기가 됐죠. 이게 그 스페인에 있는 파밀리에 성당인가요? 거기 아직도 짓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난 그러니까 70년이 걸쳐서 끝난 그때서야 아직 예수님 때는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대성전의 모습에 넋이 나가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 보고 우와 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 성전의 마음을 뺏겨서, 외형의 마음을 뺏겨서, 우와 주님 이것 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페르시아 산인 것 같아요. 이건 로마 양식인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났겠죠. 우와 우와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 생전 페르시아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를 가본 적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냥 막 되는 대로 아는 척 하는 거죠. 막 페르시안 같다, 그리고 로마 양식인 것 같다, 막 이리 되지도 않는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이거 진짜 누가 촌놈들 아니랄까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촌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게 완전 깡촌 출신들이, 촌놈들이 완전 신났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실 법도 해요. 당연하잖아요. 촌놈들이 지금 신기해하고 있는데. 저도 서울 가면 이게 고개 안 들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촌티 안 내려고 앞에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갈 만한데, 촌놈 이러면서 넘어갈 만한데, 예수님이 완전히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로 말씀드릴게요. 좀 더 분명해서.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성전 안, 특별히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 거하신다고 믿었던 유대인들,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날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성전 이게 완전 초토화가 될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지지 않고 완전히 막 그 나라시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끝날 거다라는 얘기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는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얘기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대화를 그쪽으로 끌어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성전의 화려한 외형에 끌려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역사의 마지막과 연결짓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오늘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종말과 연결시키셨는지,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의 외형에 팔려있는 이 태도, 이 모습을 종말과 연결시키셨는지,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볼게요. 본문 3절에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의 최우선 관심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질문에 자기 의도가 담기잖아요. 그 의도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최우선 관심은 어느 때에 라고 번역된 토테, 원문으로는 토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토테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 몇 날 몇 시, 몇 년, 몇 날 몇 시, 요거 정말 궁금한 거죠. 여기에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죄성, 이 죄의 본성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질문에 죄의 본성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자, 언제인지 알고 싶은 것에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때를 내가 피하거나, 언제라고 얘기하면 그때를 내가 피하거나, 할 수만 있으면 그때를 바꾸거나, 내가 바꾸려는 거죠. 그런 마음과 함께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 능력으로 어떻게 안 돼서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때를 당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세상 끝이 오게 된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만들어서 나는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왜 먹었냐 하고 추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남자는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 여자는 누구 탓이에요? 뱀 탓합니다. 탓, 그때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탓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런 약하고 악한 모습, 약하고 악해진 이런 모습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무속과 이단입니다. 요 본성을
파고드는 것이 무속과 이단이에요. 여러분 무속의 메커니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누구든지 일이 잘 풀리는데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결혼, 취업 이런 것들을 어느 때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내 돈을 내면서까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자, 근데 무속인들이 해주는 점괘를 보면 어때요?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손님들의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청년 때부터.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저는 무속인은 안 찾아갔었는데, 가보면 분들 계시죠? 뭐라고, 그 점괘가 어때요? 제 눈을 피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네? 가보셨잖아요. 선수들끼리 왜 그러세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본 분들, 이 무속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조상 탓이죠. 조상 탓, 누구 탓, 며느리 잘못 들어왔네, 뭐가 잘못 들어왔네, 뭐가 안 맞네, 아니면 무슨 일 탓, 네가 뭐를 잘못 썼네, 뭐 했네, 이런 탓들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피하고, 네가 피하고 아니면 잘 되는 쪽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부적을 쓰거나 구슬하거나 어느 절에 좀 등을 달아라, 요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죠. 자, 이단은 어때요? 그 힘이 이제 너무 강력해져서 조만간 이제 정식 종교에 편입될 거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신천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기존의 교회는 모두 다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고, 보혜사 성령으로 여겨지는 교주 이만희를 통해서 오직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서 시대의 징조를 알고 그 징조를 알아서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려운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연까지 끊어가면서 신천지의 절대 복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해야 한다고 하는 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천지의 힘이라는 거는 인간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스스로 피해보려는, 이 두려움 앞에 부모도 없어. 부모가 지옥 가도 나는 이 심판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못하게 하면 부모라도 끊어내야 돼. 일단 내가 구원받는 게 14만 4천에 내가 일단 들어가고 나야 되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피해보려는 이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왜냐하면 인간의 이 타락한 이후에 약하고 악한 본성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과 무속, 예수님은 이 사절을 보면 무속과 이단에 대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가만 보세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이니까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주의해라 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무속과 이단보다는 소위 예수님이 주의하라 하신 것은 무속과 이단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무슨 구국기도 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11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아주 무섭게 평가를 하세요. 거짓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금방 이제 바코드나 아니면 베리칩이나 최근에는 QR코드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다 666이다. 종말의 말세의 징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봐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말이 잘 안 통하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4년에 3월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4년 12월에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꽤나 떠들썩한, 교계에서는 꽤나 떠들썩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12월에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텐데 국민 절반이 죽고 남쪽 아이들의 인육을 먹고 여자들을 제2의 위안부로 삼으니까 그 전에 얼른 외국으로 도망가라. 이런 소위 자칭 이 예언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때 뭐 영상을 올렸던가 계속 그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에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 말에 속아서 그 사람을, 이 홍해선 전도사를 여러 교회에서 초대해서 부흥회를 개최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혹해가지고 내가 땅굴을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막아보겠다 하고 여러 사람들이 땅굴 찾으러 다녔습니다. 2014년에요. 1914년이 아니고 2014년에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2014년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들로부터 세금도 안 내는, 강사비는 현찰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는 막대한 현찰을 땡겨서 유유히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014년에 벌어지는, 뭐 지금도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이란 나라는 전쟁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죠. 한국 전쟁 이후에 1960년대부터 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나와요. 말세를 일으키는 그 사탄으로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을 북한 공산당, 빨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붉은 빨갱이 똑같잖아요. 붉은 이 용을, 빨갱이를 붉은 용이라고 1960년대부터 한국 교회가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갱이는 뭐예요? 세상 끝날의 징조로 여겨온 거죠. 한국 교회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빨갱이는 곧 세상 끝날의 징조다, 이렇게 여겨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는 빨갱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당이 되면, 아니면 어느 누가 당선되면 나라 망하고 빨갱이 세상이 된다,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또한 세상 끝날에 있을 세상 끝날을, 그 마지막을, 심판의 날을 가져올 징조를 미리 알고 제거해서 그때를 스스로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 대상을 미워하게 하고, 그 대상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 대상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세의 징조로 미움받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빨갱이.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생명이 날 수 없는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제정을 반대합니다. 법이라는 건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이성애자들의 성적인 범죄를 참아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이 뭐 어디 설교나 아니면은 뭐 다녔던 교회 같은 데서 이성애자들이 집사님들이 바람피고 막 밖에서 한잔하고 어디 가고 하는 것들 막 목사님들이 직격해서 그건 죄라고, 그것 때문에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그냥 다 넘어가줘요. 이성애자들이 짓는 성적인 범죄들은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참아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한 번도 못 만나봤으면서, 저는 만나봤거든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직접 만나볼 일이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지 않고, 아프리카도 안 가보고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보지 않으면 검은 영혼들 불쌍해, 아니에요.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만나보지 않으면 그걸 대상화하고 추상화해서 그냥 이럴 거야 하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적의를 다 심어버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말세를 끌어오는 자들이니까 혐오하고 미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역시 이렇게 하는 건 역시 반대합니다. 분명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 또한 반대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빨갱이 세상이 돼서 교회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대략 20만에서 40만으로 추정되는 원조 빨갱이 세상,
한국이 지금 아무리 빨갱이해도 진짜 원조 빨갱이는 저 위에 있잖아요. 그 원조 빨갱이 세상에 20만에서 40만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동성애가 그냥 일상이었던 로마 시대에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끝내 로마를 변화시킨 초대교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동성애가 바다 홍수를 이루고 있는 때에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끝내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인 초대교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갱이와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난리의 소문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지금 그러고 있죠.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바로 세상 끝의 징조고,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니까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모여라, 헌금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선동을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을 보고 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세상 끝의 징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니까 진짜 세상 끝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믿는 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세상 끝의 징조가 있습니다. 12절에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세상 끝날의 징조예요. 여러분, 선거철에 카톡방에 수도 없이 퍼날라지는 글들, 단톡방에서 나올 수도 없고 엄청나게 퍼돌려지죠. 그 글들에서 여러분 사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순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빨갱이들은 싹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글들이 막 돌리는 거예요. 퍼날르고. 그런 선동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동성애라는 죄가 미운 거지, 동성애자를,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가장한 그 혐오와 적대감은 제가 입장을 바꿔도 저라도 결코 다가올 수 없을 것 같은 강고한 벽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의 징조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상 끝날의 징조와 성전의 외형의 마음을 뺏긴 제자들을 연결하셨을까요? 왜 세상 끝날의 징조와 성전의 마음을 뺏긴 제자들을 연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 가득한 탐욕과 외식에 질려버려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버리시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1도 관심이 없는 건물의 크기와 외형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불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불법이 뭐냐? 예수님은 성전 안에 가득한 그 죄악 때문에, 그 건물 안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거기가 더 이상 자기의 집이 아니어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우와 크다, 우와 넓다, 우와 화려하다, 우와 저거 피아노 얼마짜리야, 우와 저 스크린 얼마짜리야,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 그 행태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1도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지난주에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에 예산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두 지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산수도 헷갈려하는 제가 어쩌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두 지표를 제가 가르쳤는데, 저는 산수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예산 짜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을 위해서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짤 때 두 지표가 뭐냐면 효율성과 효과성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이에요. 효율성은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의 크기를 말해주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효율성이죠. 당연하게 일정한 그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원자재가 많이 사용되거나 자금, 인력이 양이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 효과성이라는 건 뭐냐면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의 크기보다는 어디다가 초점을 두느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한 투자인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를 효과성 지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달성하려고 하는 원래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달성했다면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그것이 효과성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제가 그때 강의 때 지난 수요일이에요. 학생들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산을 수립할 때 뭐 기업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뭐 용돈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쓸 때 어떻게 쓰겠다 예산을 수립할 때 두 지표 중에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이 두 지표 중에 어떤 것을 더 염두에 두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까요? 예산을 짜야 될까요? 강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제가 가르친 거니까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예산을 짤 때 그냥 뭐 방만하게 다 짜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는 효율적으로 짜지만, 그러나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업 혹은 우리 단체,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맞는가, 뭐가 우선인가를 생각해서 그 효과성을 따져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강의하면서도 오늘 본문이 마음에 있어서인지, 저는 이제 본문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돌리다가 준비는 뭐 목요일 금요일쯤 보통 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일찍 읽고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마음에 있어서인지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물며 시장 논리를 따르는 기업은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 논리를 따르는 기업도 예산을 짜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 사이에서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기업 가치에 이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저해되지는 않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리고 갈등을 하는데, 정작 교회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철저하게 효율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철저하게 효율성을 따라가거든요. 저는 선교회 현장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총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2012년에 제가 파송된 그 다음해인 2012년 한 해에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만 한 해에서 200가정이 사전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파송교회로부터 일방적인 후원 취소를 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목도했어요. 그냥 자료가 나온 거예요. 200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그냥 부부 혹은 자식 한 명만 두세요. 그럼 몇 명인지 대충 헤아려지죠. 근데 그게 전체 선교단체들이 아니라 제가 속한 선교단체 하나에서 그런 거예요. 1년에. 정말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입장으로 말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선교사님 이렇게 저렇게 돼서 어렵게 됐습니다. 선교가 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만 지원을 하고 끊어야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부터 안 들어와. 선교사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다려, 2달 기다려, 3달 이렇게 도저히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연락을 해, 교회. 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랐어요? 우리 건축하느라고 그 선교비 끊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당한 분들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그 마음 아파하는 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후원 취소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배당 건축이에요. 아니죠. 예배당 건축 때문에 밀린 선교사는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주차장 건축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본당도 아니고 주차장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난리의 소문들이 세상 끝의 징조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 어떤 것 이것 때문에 끝에 징조가 왔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런 소문들,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뭐 때문이다, 뭐 동성애다, 뭐 이게 세상 끝에 징조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건 끝의 징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에 증거하는 효과성을 잊어버리고 헌금 대비 사람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만족을 느낄 만한 화려한 건물, 그리고 더 모여드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헌금이 걷어지는 이 예수님은 일도 관심이 없는 세상의 효율성을 따를 때,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부추길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망하고 세상이 끝났다라는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그 약하고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 똑같이 답을 하세요. 토테라는 단어를 쓰셔서 똑같이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14절, 이 마지막 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때야, 토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징조를 파악해서 뭐 때문에 이 징조를 파악해서 스스로 그때를 피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는 그때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때를 시작하는, 온전히 시작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13절은 예수님이 그때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 그때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를 예수님이 그때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견디다로 번역된 휘포메노라는 원어는 인내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내하다, 참고 버티다와 동시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그냥 대대로 되겠지, 이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게 아니,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순전히 효율성에 의지해서 돌아가는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 그 위선 속에서도 하나님은 효율성에 저항해서 효과성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체면과 자리를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삶으로 오늘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시고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고, 그 믿으려고 저항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그냥, 예수를 그냥 내버려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그냥 내버려두면 로마에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탓을 하고 희생양을 찾아서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고서도 그 달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조롱할 만큼 미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거창하게 정의를 말하고 나라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움을 포장했던 그 위선자들을 향해서, 그 위선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호소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자기가 외식이라는 두꺼운 그 가면을 써서 이 가면 속에서 지금은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호소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마음에 품은 여러분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예산을, 여러분의 삶이라는 예산을 수립하되 그 모든 예산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새로운 한 주,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 너무 미움이 가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미움 가득한 세상에서 끝내 사랑으로 견뎌내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